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언제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가, 언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1위는 뭐냐면 눈 마주치면 웃을 때. 그러니까 외모 얼마나 이쁘냐 보다도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뻐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웃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것처럼 웃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요. 웃는 여러분들의 그것이 교회를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난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되느냐면 잘 웃으면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웃는 것만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울이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 그게 바로 사울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더니 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이렇게 왕 만세를 부르며 추종하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26절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누구와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첫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고 또 수많은 모든 군중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유력자들이 동행했다 이렇게 해도 끝나는데 앞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유력자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누가 함께 쫓아가고 있냐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길에 함께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늘 곁에서 함께해서 도와주는 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함께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격려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힘을 불어주며 박수를 치며 위로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세우신 왕이
맞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함께 갔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충성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믿음이나 충성이랑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가 충성하는 것이고요. 충성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함께 깨닫고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는 것을 앞에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마음의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인생의 부부로 인생의 여정을 같이 가는 것은 부부가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둘이 동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둘이 같은 동행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동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는 방향이 합의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방향이 서로가 동의가 되니까 함께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지가 합의되어야 된다. 가는 방향만 같은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길을 택할지도 합의되어야 된다.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길로 갑시다. 이 바른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그 길 중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합의가 돼야 된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가는 속도도 함께 합의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서둘러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지치다고 느리다고 천천히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집사람은 걸음이 좀 느려요. 근데 함께 가면 저는 천천히 간다고 그러는데도 매일 하는 말이 너무 빠르니까 힘들다고 천천히 가라고. 저는 애써 천천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제 속도보다 천천히 한 거지 제 아내보다는 빨리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가려면 속도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행할 마음이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사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에 많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나 보게 되면 이렇게 추종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찬성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했다고요? 업신여기 멸시하며 우리가 저렇게 부족한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멸시했다는 말이죠. 멸시했다는 히브리어는 하찮게 여겼다는 것. 사울을 하찮게 여기고 사울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역시도 하찮게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역시도 하찮게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멸시해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려요. 노골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불신앙이고요.
또 왕 앞에서 보게 되면 반역이죠. 왕의 뜻에 거스르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중요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불량배라는, 앞에는 따르는 사람들, 유력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유력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근데 반대했던 사람들은 불량배다라는 거예요. 불량배다라는 것은 무가치한 자,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유력자와 비교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백성이 왕을 칭송하고 그리고 많은 유력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떤 아주 소수의 사람, 어떤이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불량배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어떤 몇몇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왕의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역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늘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역시도 중상하고 비방하고 갈라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고말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이랬던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역하며 반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천사처럼 선한 사람도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마귀같이 악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부정하고 궁시렁대고 불평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사막의 수도원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느 금식 기간에 수도원에서 몸이 약한 제자가 금식을 오래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몰래 죽을 먹었어요. 그 죽을 먹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됐네요. 보게 됐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스승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금식 기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몰래 죽을 퍼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그렇게 투덜대는 것을 스승이 들었어요. 그때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약하고 죽을 먹는 동료를 비판하는 것은 큰 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연약한 우리가 죽을 먹을 수도 있죠.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연약한데. 그런데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는데 또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기도할 때 보면 저 뒤에서 남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살피는 그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죽을 퍼마신 제자가 연약하니까 밤을 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또 스승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죽을 퍼마시던 이번에는 아니 기도할 때 졸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내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스승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넌 들어가 자라. 그게 은혜다. 이랬다는 말이죠. 뭐 기도한다고 나와서 뭐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을 거면 그냥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봉사하면서 불평해요. 열심히 헌신하면서 불평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비판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우월주의, 권위주의,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는 당사자 자기들은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기의 정당성에 대한 생각, 확신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맞아도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비판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판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울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의 태도 마지막 단어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27절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했대요. 알면서도 그냥 머물고 있단 말이죠. 멸시당한 사울의 반응. 사울을 잠잠하였다. 지금 힘도 가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갖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힘을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잠잠했대요. 이 잠잠했다는 히브리어는요. 귀가 먹은 것 같았다. 벙어리가 되었다. 입을 닫았다. 무슨 말이냐면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고 침묵하게 되었다. 입을 확 하고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우심에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있었을 때는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믿음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못 들은 척하면서도 참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는 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그걸 그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반응해버리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죽고 살일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죽고 살일 아니면 우리 인생이 뭐 죽고 살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나를 멸시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인생에 손해를 끼쳐도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가 나를 멸시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아멘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동체를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은요. 지금 사울, 하나님 세우신 사울과 자꾸 대적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울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 자기 동족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반대하고 거스리는 사람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집중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대상은 누구죠?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밖에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대적이에요. 남편, 아내가 여러분과 싸워 이겨야 될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사분오열 되면 서로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소한 일에 우리는 감정을 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이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건 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안 될 것만 생각해요. 장애가 커 보여요. 환경이 더 커 보여요. 키 작은 사람인데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긍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받아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분들도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를 긍정하는 사람은 약 95%,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95% 나를 긍정하고 나를 지지하는 95%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5% 아니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걷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00% 나를 다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법은 없어요. 공산당 가도 100%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맞지 않은, 나와 다르긴 것은 틀린 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나와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좀 지나면 어때요? 이 사람의 인기,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되어서 이제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갈 때에 왕으로서의 권세와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불려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여러분 시월드 같은 데 가보면 돌고래 수영 하잖아요. 여기 우리 보게 되면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면 돌고래 수영 하잖아요. 그 큰 돌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뒤통수 치기 반응. 언제든지 배우자 잘못하는 것을 모아뒀다 어느 날 뒤통수 치는 것처럼 막 쏟아붓는 사람.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그 반응. 그거 다 뒤통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범고래, 사람을 호전적인 사람을 물면 죽을 수도 있는 범고래를 훈련해서 귀한 쇼를 하게 하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고래 칭찬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보니까 범고래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물고기를 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요.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세 번째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더라. 그것이 범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바꾸면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위로하는 자고 격려하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격려자로, 위로자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위로자와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권면자들로 세워져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에 오늘도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의 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따라서 우리도 함께 칭찬하며 위로하며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는 하나님께 주게 하시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늘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의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람들을 세우며 사람들을 높이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